요한계시록 9장 읽겠습니다. 13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및 흉갑이 있고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단지 어린아이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세월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을 깊이 깨닫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에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테이프를 통해서 교제하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정한 길을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제 7년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에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7 단위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7 중에서 항상 앞에 4시에 하나로 묶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하고 6번째는 둘로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또 달리 하나로 묶인다고 그래요.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걸 보면은 셋으로 나누는데 셋은 다시 둘 하나로 나뉘고 요 중간에 참고사항이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는데 주님이 승천한 이후로도 2000년을 참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괄 처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은 빨리 믿게 만들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아예 이제 영원히 버리는 그 과정을 실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죠. 왜 그러냐면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그 중심이 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도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어요. 2장, 3장에서는 이 은혜의 시대가 마감하는 것을 앞두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특별히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이기는 자라고 지금 확신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기는 자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는 자는 환란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참 가공할 일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4장에는 이 7년 환란이 쏟아지기 위해서 하늘에 벌어진 심판대를 보여줍니다. 즉 하늘보좌죠. 특별히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심판대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하늘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즉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을 보면은 환란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란은 환란이지만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대한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5장에 가면은 이제 이 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죠. 즉 환란이 진행되는 것을 위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6장에서부터 이제 19장까지가 실제 진행되는 7년간의 환란의 내용이지요. 이 가운데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6인, 6나팔, 6대접. 이것이 차례로 떼어지고 부러지고 부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환란이 진행될 때에 추가해가지고 신자들에게 꼭 알게 하는 내용이죠. 저기서 보면 이제 6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첫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어떤 재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발전시킨 어떤 재난.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이 뒤따르는 내용이었습니다. 5째 인을 떼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밑에 있는 것이 나오고, 6째 인에서는 이제 지진과 그 다음에 일월성신의 그 징조가 나타나면서 지구상에 있는 강한 자가 다 무서워 떨며 산이여 우리 위에 덮이라 하는, 즉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가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6째 인이죠. 이제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째 인을 떼면은 7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을 사파, 즉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이 뭐냐면 7장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7째 7나팔이 부는 7째 인이 떼어짐으로써 7나팔이 부는 과정 속에서 참 무서운 게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거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 즉 인간을 구원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미리 삽입해서 보여주는 것이 7장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란 때에 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14만 4천이 인을 맞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그 큰 환란, 그러니까 후 3년만을 통해서 순교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된 교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가는 곳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그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거에는 비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큰 환란 내서
순교를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했어요. 우리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 무슨 답을 했느냐 하면은 너의 동무들도 죽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수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가 능히 셀 수 없는 그 성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너무나 엄청난 그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천지가 입을 다물은 기간이 나와요. 그 반시쯤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뒤에 오는 일이 너무나 참 가공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이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 환경에 대한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초목이 죽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배와 그 다음에 그 바다 물고기나 이 생물이 죽고, 세 번째 인에서는 강의 근원이 죽기 때문에 강물을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그런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월 성신에 다시 징조가 있고, 그것이 이제 네 번째까지 나팔 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무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세 번 나팔 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항상 넷, 셋으로 나옵니다. 이 셋도 이제 둘, 하나로 나뉘는데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나올 때에 너무나 이것이 가공한 일이기 때문에 독수리의 모습으로 된 천사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뭐냐면은 전갈메뚜기라고 부르는 귀신이 음부에서 나와서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쏘는데, 그것이 얼마를 쏘느냐면 5달 동안 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달 동안에 그 전갈에 쏘는 것처럼 아픈 게 없다고 그래요. 전갈은 죽이진 않지만은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죽기를 구하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약을 바가지로 퍼마셔도 죽질 않아.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괴롭기만 한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범죄하는 인간들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얻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전갈메뚜기 형태로 나온 귀신이 사람을 쏘아가지고 5달 동안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는 더 큰 걸로 나오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화에서는 사람을 아프게만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6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나팔이 불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끝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 무엇을?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귀신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그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복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 복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pharmacy 해가지고서 영어로는 그게 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뒤로 갈수록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히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세상에는 음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다양해지고 거기에 이제 뭐가 더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복술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뜻이 약이라는 뜻인데 이 약이 무슨 약이겠습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이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이게 종류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로폰 하면은 뭐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몇 배 강하고 가지고 다니기 쉬운 것이 나온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이것이 교묘하게 퍼지고 있느냐 하면요, 약을 사가지고 약을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얀 물을. 그래서 요새 이제 날이 갈수록 이것이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돼가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것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요, 천국 간다고 믿는 교리가 하나 더 있다는 것, 그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깨닫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하나 다른데 삶은 전혀 고쳐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앙이 떨어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은 그만큼 지금 인간이 타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극에 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영, 말하자면 이제 사탄을 왕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들의 가르침과 꼬임을 받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를 딱 접어두고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기 이제 대략 후일에,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소위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참 무서운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즉, 그 내면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제가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자들이 속는 게 뭐냐 하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면은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지, 성경 교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고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박사가 돼도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그 사람은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떤 악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속죄라고 하는 거에 절대적인 목적이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이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진 양심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죄 없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고 단지 성경을 교리화해서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 세상에 창궐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혼인을 금하고 그게 있어요. 참 이상한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혼인을 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혼인을 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혼인을 금한다는 말은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성적으로 개방이 돼서 세상이 프리섹스에 빠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오늘날 이 문명이라는 게 타락을 해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격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론 잘못된 신앙도 신앙이고 잘못 아는 것도 잘못 아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어떤 삶을 통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즐긴다고 하는 거죠. 옛날부터요, 우상 있는 곳에는 항상 음란이 있었고 거기에는 마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동남동녀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남동녀.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는 동남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것이 역사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멸하는 여기에 이 재앙에 빠진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자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은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 9장을 배우고 있는데 요 뒤로 가면 점점 더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단에서 어떤 음성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제단은 둘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 이것은 성막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향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단에는 향을 피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앞에 이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로가 놓여있는 금단에는 뭐가 있느냐면 뿔이 4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솥불처럼 그 뿔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네모 모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뿔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이 뿔에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어떤 희생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희자예요. 요 옆에 있는 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이게 소우자입니다. 이건 의로울 의자죠. 그렇죠? 소가 의로움을 위해서,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죽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자는 어떻게 씁니까? 소우자에다가 생명이라는 걸 써요. 소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역사에 보면은 이 희생을 얘기하는 그 제사라는 게 무진장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마야 문명 같은 데 보면은요, 마야 문명이 발달한 것이 이제 그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인데,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뭐가 나오면 신전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게. 자, 왜 지금 우리가 이제 혼동이 생기는 것이 이러한 제사가 왜 있을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요구한 것은 하나의 목적이죠. 그것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 과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표로서 옛날부터 제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왜 있느냐? 그것은 영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로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려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오는 일 이외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않고는 하나님도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을 받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을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야.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내 생명을 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면 죽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죽음은 희생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영원무궁한 이 거룩한 생명, 죽지 않은 그 생명을 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버리라 하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얻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갖다 누가 더럽히느냐 하면은 사탄이 이 제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 속에는요, 여러 문명이 전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귀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참 제사를 흐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 이것이 이제 소위 문명을 통해서 뭐로 나왔느냐 하면은 어떤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참 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 금단의 네 뿔에다가 이 죽은 희생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아벨 알죠? 그렇죠? 아벨과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고, 하나는 인류 역사 속에 사탄이 만드는 제사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거부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죽음에 대한 어떤 호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죽음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인에게 물은 거예요. 가인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물읍시다.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던 순간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아벨이 흘린 피가 어디서 말하느냐 그거예요. 어디서 말합니까? 땅에서. 그 말은 뭐냐면 피가 쏟아진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성도들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인데, 지금과 환란 때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값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갚아주는 방법이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음성이 나옵니까? 제단 뿔에서 나와. 그렇죠? 이 제단 뿔이 뭐냐면 피가 발라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서 올라간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발라진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은 금제단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 목소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큰 강 유프라데에 천사들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편의 천사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편의 천사는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면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천사들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성경 다른 곳에 천사가 묶여 있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기록됐느냐 하면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돼 있죠. 처소라는 게 말하자면 처소, 한번 봅시다. 처소는 영어로 하면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자, 한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태양을 이제 9개의 횡성이 돌고 있죠. 그런데 뭐 최근 뭐 또 별을 또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9개가 될는지 뭐 11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상식화된 지식으로는 9개의 별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9개의 별이 돌고 있어요? 그거 하나 좀 빼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별과 달 이런 것이 도는 목적이 시와 연한을 이루는 거예요. 지구에 달이 없다고 하면은요 안 되죠. 지구의 달이 뭐를 합니까? 시와 연한을 이루어. 여러분 교수라는 거 있죠. 바다의 움직임, 이게 달이 하는 겁니다.
바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공기가 있기는데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 바람이 안 불면은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바람이 왜 필요해? 지구에서 사람이 마시는 산소는 자꾸 소모하니까 산소의 70%가 열대림이 만드는 겁니다. 열대림이 만들면은 이것을 극지까지 날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산소가 안 만들어지는 데까지 날라야 돼. 이것을 왕창 날르는데 그 왕창 날르는 역할이 뭐가 하느냐면 태풍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바닷물을 움직이려면은 바닷물을 움직이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달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태양이 현재 위치에 떠 있으려면은 그 주위를 돌아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힘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라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있어. 꼭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성 같은 것이 그 자리를 떠나면은 태양은 현재의 궤도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하계도 지금 어떤 별자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은하계 자체가. 이 큰 것이. 그러니까 나타난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우주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별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천사나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우리 사람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이건 참 너무나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찾아가야 돼. 하나님 우편까지 찾아가면은 구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몇 구절 듣고 다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그 운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이 자리를 유식한 사람들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제가 한문을 한번 쓸 테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본향. 본향은 영원한 고향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향, 이거는 없어질 고향이야. 저는 고향이 요 옆에 온양의 설화산 밑입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비할 수 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것도 지나갈 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본향, 내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편이죠. 그런데 자, 이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박한 장소가 나오는 것이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겁니다. 결박당한 천사들. 근데 왜 하필 유프라데스 강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퀴즈 한번 해봅시다. 유프라데스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네? 에덴 동산. 또 지금 지리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에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흐르기 시작하는 산이 성경에 나온 산입니다. 무슨 산이겠어요? 아라랏 산이에요. 그럼 왜 유프라데스 강가에 이 천사들이 묶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프라데스 강 유역이라는 게 지명이 현재 어디예요? 예? 말썽 많은 코스염이 있는 곳입니다. 코스염이 누굽니까? 아라비아 말로는 후세인이고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쉽게 콧수염이야. 그 나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 뭡니까? 성경적으로는 귀신의 처소야. 자, 여기 봅시다. 귀신의 처소야. 처소라는 게 뭡니까? 거기 사는 데로 하는 거예요. 묶여 살든 그냥 살든. 사탄에 속한 천사 중에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결박을 당한 채 존재하는 게 있고, 하나는 결박을 당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환란이 끝날 때 가서는 다 결박이 되죠. 그래서 사탄도 결박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무적에게 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프라데스 강은 바벨론이 있는 땅이죠. 여기는 처음에 생명이 보여진 곳이고 아울러 죽음이 보여진 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바로 세상 종교가 시작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전후에 사람들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반란을 한 땅입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반란에 대한 것이 창세기 11장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을 쌓고 어디까지 닿게? 하늘까지 닿게. 그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신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개구리까지 신이야. 이집트에 있는 개구리는 무슨 신이냐? 부활의 신입니다. 세상에 부활해서 개구리처럼 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천국 가는 것은 개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게 와야 됩니다. 천국 가서 그렇게 더럽게 살려면 안 가는 게 낫죠. 자, 오래 사는 것, 이건 모두가 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나서 하는 거짓말인데 세 가지야. 그렇죠? 하나는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그 말. 자매님들 그 말 시집 오기 전에 그 말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안 가. 윤자매님? 내가 누군지라고 얘기해놨지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장사가 본전해 준다는 말. 나 이 전혀 안 남긴다는 이 말. 세 번째 결정적인 거짓말이 노인네가 죽고 싶다는 말.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하고 참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거에다가 어떤 개념을 붙이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에다가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즉 죄 없는 삶을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영생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기는 사는데 죄 있는 삶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저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을 찾아가느냐는 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그렇죠? 죄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원한 속죄는 내 뜻대로 살아도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죄를 짓든지 그 말은 내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사는 하늘 나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이 하늘 날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에 지금 어떤 천사가 매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만 봐가지고는요, 그 매여 있는 천사가 몇이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원래 매여 있는 게 넷인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는 것이 넷인지 더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림없이 더 있을 겁니다. 단,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명하는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넷이 풀려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박된 이 천사는요, 상당히 강한 어떤 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천사가 풀려나오면 이 천사들에게 붙여서 풀려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이역이라고 하는 마병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은요, 이제 최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 전 세계가 모이는 겁니다. 그 전쟁하고는 달라요. 물론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역을 할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내중 얘기니까 오늘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천사가 노임을 받으면 이 천사를 뒤따라서 노임을 받는 존재가 있죠.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자, 지금 화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세 번째 화는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7대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화는 귀신이 전갈매떡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있는 곳에 가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화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귀신이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풀려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같이 풀려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를 가보면요, 그 다니엘서 11장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니엘을 찾아오는 천사장이 바사국 군한테 21일 동안 묶인 게 아니라 저지를 당해가지고 못 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얘기죠. 오늘날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얘기. 그 말은 뭐냐면 바사국 군, 바사는 페르시아 나라를 통치하는 군이라는 게 이게 인문군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거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자,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에 대한 그 나라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사탄에 속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히 이 세상 임금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지지하는 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 속에서 4대 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속에 4대 제국. 그게 뭡니까?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죠. 지금 여기 얘기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사 국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나라가 뭐예요? 히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로마예요. 요것이 로마가 이제 훗날 부활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중심 무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중심 무대가
그 발단,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이벤트가 금년 1월 1일 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시 여기 지금 풀려난 네 천사는 이 지금 네 나라를 컨트롤한 천사들은 아닐런지,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은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가 풀려나오면서 뒤따라, 이 대장이 풀려나오면서 뒤따라 나오는 군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역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역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극악하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요. 자, 오늘날 인구 얼마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오늘날 인구의 3분의 1, 오늘날이 약 60억입니다. 60억 좀 넘죠. 3분의 1은 얼마예요? 20억. 자, 2억이 지금 풀려나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병의 모습으로 나오는 귀신입니다. 이것이 풀려나기 때문에 2억이 나와서 20억을 죽이면 일당 몇만 죽이면 됩니까? 10만 죽이면 돼. 그런데 자, 이 무서운 일, 이 앞에서는 5달 동안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옛날에 그러니까 반역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둘 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존재들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된 자들의, 지금 그게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단지 이게 언제 집행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연월 일시야. 물론 이 연월 일시의 기본적 의미는 어느 시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천사를 풀어주는 어느 시점. 그런데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요 연을 갖다가, 연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월은 그러면 요거만 보태면 몇 개월입니까? 13개월. 요거까지 다 보태면, 이건 보태나 마나야. 그렇죠? 자, 13개월하고 앞에 있던, 앞에 화에서 사람을 쏘는, 전갈매뜨기가 사람을 쏘는, 이건 몇 개월이었어요? 5개월. 13 더하기 5는 얼마야? 18개월? 요건 뭐, 얼마입니까? 1년 반이에요. 자,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한 때와 반 때 동안에 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귀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따라가는 이것이 영원히 불못까지 따라갈 인생들아. 불못에 가면은 무는 벌레도 죽지 않는, 꺼지는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세계가 이런 세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 뭐 우리가 키우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성경에는 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옛날 엘리사 시대에 말 얘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엘리야도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 즉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 불말은 뭔가? 주님도 흰 말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성경에는 말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말은 입으로는 사람을 죽여요. 뭐가 나와 죽입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불과 연기 때문에. 그렇죠? 불과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음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들이 용감하게 가기를 불사하는 이 지옥. 지옥이 없다는 교파는 그 죄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쏟아낸, 말들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그 지옥불이죠. 꼬리는 뭘 하냐면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해하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 얘기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얘기를 좀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거, 랩처 하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것은 눈 깜박할 새, 성경에 보면 그렇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갈 것이다. 말하자면 무덤에 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간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지만은 이 D-Day가 돼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무덤을 거쳐서 가는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어느 순간에 눈 깜박할 새에.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몸이 변화를 받아요. 자, 현재 몸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몸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러면 이 몸이 구속을 받는 것, 즉 말하자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양자된다고 합니다. 양자된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 있느냐면요, 물론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 몸이 구속을 받으면 양자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냐?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구속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너희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 공중들림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영혼만 가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영혼만 영생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몸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되 반드시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을 비비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대구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합시다. 이거예요. 합시다가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온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지. 구름 타고 온다고 합시다는 것은 나는 안 믿지만은 편의상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 뜻 아니냐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과 몸이 들림을 받으려면요,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기 이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돌을 들려고 하면은 허리를 굽혀서 그 돌을 먼저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짝 뜨는 게 아니고 그 돌을 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서 뛰어야 돼. 그렇게 안 들어요? 돌 잡자마자 판짝 들지 않고 땅에서 돌을 떼가지고서 허리를 핀다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 여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휴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떤 상태로 먼저 들어 올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가 범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물 위로 걷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올 때 자기도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신나. 어쨌든 인류 역사 6,000년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하셔서 걸어오라니까 얼마나 걸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한 발짝이라도 물 위에 서서 건 사람은 참 그 사람이죠.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예표예요. 죄가 박을되는 세상에 살지만은 거기에 빠지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죄가 박을되는 세상에 살면서 그 위로 걸어야 돼. 하나님은 휴거를 시키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그겁니다. 지금 제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은 그 전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경고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깊이 들으십시오. 푹 잠에 취해가지고 그저 10원짜리만 핑계만 있어도 교회 까먹는 걸 아주 밥 먹듯이 해. 정신 차리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그래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의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생명화해서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 제 말 이해 갑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영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으면 너희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영 사이가 교통이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야. 즉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그런 사람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내가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최대 비극이죠.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만나려면은요, 항상 내가 이분 밑으로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낮아져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후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각양 좋은 것은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렇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받은 이후에 몸의 행실을 고쳐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생명이나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충만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생명이라든가 각양 좋은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받으려면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구하라. 구하거든 믿고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기다려야 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하고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날마다 구해야 돼. 우리가 지구상에 공기가 많지만 숨을 한 번 쉬고 말아요? 아니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야 돼.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올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 할 겁니까?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 안 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 재앙에 갈 것입니다. 저게 뭔지 땅 위에서 구경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우리가 삶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야 돼.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 정말 크리스찬이 된 그 삶에 나가야죠.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삶으로, 죄에 빠지지 않는 삶으로. 그런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하는 것은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구절 끝에 가면 불사를 맹렬한 불만 있으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땅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올리는 사람은 그 사람 육체 안에도 휴거를 하기 위한 씨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아시겠어요? 절대 등한히 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망해도 내가 하늘 갈 수 있는 한 소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참으로 구할 것은, 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사무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끗이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허락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날에
미련 없이 이 지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깨끗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다음에 내가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도 물론 내가 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참해도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빼지 말고 다 이긴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나약하고 죄성이 들끓는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참으로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삶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들이 주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은,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에게 이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자기를 죽이는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이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